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2주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기록한 신약 성경입니다. 이 누가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 2차와 3차 여행에 같이 동참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에도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고, 그가 마지막에 로마로 호송될 때에도 그가 함께 동참하였던 자였습니다. 이 누가는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책의 주제라든지 어떠한 문체라든지 사용하는 어휘나 이런 성격 같은 것들이 같음을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수신자도 같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두 권의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두 권의 책을 한 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의 책으로 보는데, 나중에 뭐 사도행전 강해라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 다루겠지만, 이런 책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보면 이 책이 한 권의 책임을 알 수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로마에서 이제 로마 시대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사건으로 중심이 되어지는 이 누가복음이 공간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 감람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곳에서부터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마지막엔 바울이 로마로 흐르는 이러한 인클루지오를 이루는 것을 통하여서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의 책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권의 책으로 바라보는데, 어찌됐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제 같은 수신자를 향해서 이렇게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록을 시작을 하는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겠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밝히고 있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 1장에서 1절에서도 보면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같은 수신자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 이제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한 3세기 전부터
이미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이름이었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이 가카라는 표현은 사실 실존했던 인물들을 지칭하는 데 부르는 데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는 어떤 실존의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한 명에게 보내기 위해서 쓰여졌던 기록이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졌던 기록이든지 어쨌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복음을 영접하고, 그래서 사실은 수신자가 한 명이든지 그리스도인을 통칭하는 표현이든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이런 단어 하나하나도 이렇게 좀 더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어쨌든 이 누가는요 이 데오빌로라는 수신자에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먼저 쓴 글은 이제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요약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누가복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느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행적, 예수님께서 태어나심부터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는 모든 행적들이 이제 드러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러한 사역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신 것들이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과 하늘에 오르신 승천에 대한 기사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 부활과 승천 사이에서 제자들과 함께한 40일 동안에 하신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의 기다림, 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 명령에서 이 사도행전이 시작함을 통하여서 이 누가복음에 이어 계속해서 연속성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고 연속적인 관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한 가지 약속,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승천하시기 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이 시간에 좀 초점을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는 정확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3절에 보면 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언급하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숫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그가 기도하신 기간이 며칠입니까? 40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어떠한 행위적인 것을 보이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우리 세상 안에 이제 직접 성육신하여서 오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고 구속사역을 시작하시기로 공표한 의식으로 그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이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것으로 바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보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아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복음서의 기자들은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홀로 간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갔다라고 복음서 기자들은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광야에서 보내신 40일이라는 시간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 같은 경우에는 이 모세와의 대조를 통해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가셨다가 이제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리인으로서 이렇게 전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산상수훈 말씀의 그 주권을 가진 분으로 직접 전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으로 오신 분, 새 율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의도가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40일이란 시간 동안에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준비하시고, 그 이후에 보면 사단으로부터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너가 배고프냐? 너가 그럼 능력이 있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러한 시험을 당하잖아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이 먹을 것으로 당하는 시험,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시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더 풍부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40년 동안의 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것과 평행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보내신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과 예표하는 것이다. 광야에서 보낸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신 것을 이제 사역을 준비한 기간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 주님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광야에 갔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철저하게 앞으로 있을 그 구속 사역을 성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 시대 때 이제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듦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일가족이 이 애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꿈꾸는 자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고센 땅에 그의 가족들을 거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산술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구의 폭발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에요.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별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너의 자손을 무수히 많게 할 것이다. 이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시킬 것이다.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시간이었냐면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 길을 가는 동안, 광야는 여러분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길을 가고 멈추는 것도 성막 아래에 구름이 있느냐, 성막 위로 구름이 올라가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느냐, 가게 하지 않으시느냐,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인도함을 쫓아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냐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의 과정으로서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의 기간처럼 예수님의 40일의 시간 동안도 어떻게 보면 출애굽 사건과 평행을 이룬다면 이 예수님의 이 시간 역시도 구원 사역을 위해 준비하시고 훈련하시는 시간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숫자가 40 같아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반역을 일으키고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의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공급하여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만나에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민수기 11장에 보면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을 주지 않고도 생선과 고기와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 같은 것을 먹은 것이 내가 생각이 난다. 우리는 기력이 나서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 쉽게 말해서 만나만 먹으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이 광야의 시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이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에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 것의 중요성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메슬로우라는 미국의 심리학자는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표현하는 그 중에 첫 번째 이 충족되어야 될 욕구가 생리적 욕구, 먹고 마시고 싸고 자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안정의 욕구, 내 몸이 안전한 것, 그 다음에 애정, 소속되는 이 사회적인 욕구, 그리고 뭐 자아실현의 욕구. 저 공부한 지 오래돼서 그 이후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단계가. 아무튼 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의 욕구가 발현된다라고 말하는데, 이처럼 사실은 인간의 욕구는 굉장히, 먹는 욕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둘째 아들이 떠올랐어요. 주원이가요, 뭐 개구진 아이지만 평상시에는 그래도 나름 순하고 온순한 아이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렇게 순한 애는 본 적이 없다고 말도 잘 듣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굉장히 포악하게 변할 때가 있어요. 폭력적으로 변할 때가 있다. 뭐냐면은 배가 고플 때, 아니면 낮잠 자야 될 시간에 낮잠을 안 자면 굉장히 막 옆에 괜히 와가지고 저한테 막 주먹으로 때리고요, 막 누나를 꼬집고요, 막 그냥 이유 없이 막 폭력적으로 변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이 먹는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저도 뭐 군대에서 참 이 먹는 것의 소중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름 군번이거든요. 2004년 8월에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 땡볕에 훈련을 받는데, 군대에서는요, 이 많은 사람들이 훈련병들이 물을 마셔야 되니까요, 정수기로 감당이 안 돼요. 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배탈이 나지 않게 하려고 물을 끓여서 줍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땡볕에서 받고서 쉬는 동안에 미지근한 물을 마셔요. 갈증이 해소가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원래 찬물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훈련을 받다가 하루는 이제 내려가는데,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조교들이 생활하는 이 내무반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 정수기가 있는 거예요. 파란 물과 빨간 물 불이 들어와 있는. 그래서 제가 몰래 빨리 가가지고 물 2컵을 빨리 마시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찬물의 그 맛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시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세포가 깨어나는 것. 제가 엉덩이가 좀 무거운 편이에요. 움직이는 거 좀 귀찮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심부름도 시키는데 잘 안 움직인다고 저희 아내가 구박을 많이 하는데, 그 엉덩이 무거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일에 쉬는 날이잖아요. 갑자기 작업병들을 소집해요. 작업 나갈 사람 모여라. 행정반 앞으로 모여라. 작업하면은 콜라하고 초코파이 주겠다. 훈련소 때 밥밖에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열심히 제가 지원을 해서 나갔어요. 이 엉덩이 무거운 제가. 나가서 보니까 그 성당 앞에 풀 뽑으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 땡볕에 뽑고서요, 신부님이 마지막에 그 성당의 신부님이 딱 나오시더니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콜라 페트병과 이렇게 초코파이를 주는데, 그것을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래서 뭐 군대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초코파이 하나에 뭐 종교가 바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네, 먹는 문제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돌아왔는데, 먹는 문제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왜 평행하냐면 40일 광야 시험을 마치실 때 똑같이 먹는 것으로 시험을 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금식하신 이후에도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는 사탄의 이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우리는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신 이루시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비되게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도 천하 만국을 다 준다는 그러한 미혹에도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물리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서는 대표자로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에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다시 한번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광야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간이 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처럼 예수님 역시도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일의 시간은 마찬가지로 제가 길었는데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사도들의 행적이 드러나기에 앞서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기다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들에게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준비되어야 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장을 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실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건데, 이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제자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사실은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가 쇠퇴기에 들었다라 그래요. 사실은 일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얼마 안 하고 준비가 안 됐어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막 교회 일을 이것저것 많이 맡기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중에 사실은 초신자로 가장한 신천지들이 있어서 나중에 교회에 막 중직을 차지하고 막 교회 산옮기기라 그래가지고 신천지로 확 데려가 버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개척교회에 잘 안 올라 그래요. 개척교회는 일꾼이 없으니까 가면은 많이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적당한 규모의 교회를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주변인들도 보는데, 그래서 사실은 준비 안 된 자들이 세워질 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분명히 준비하는 계기나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능동적인 순종을, 성부의 뜻을 순종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기도로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기를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증인으로서 바로 이렇게 전달하는 모습을 갖지만 봉사함으로 있어서나 아니면 어떠한 하나님의 특정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훈련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면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가대 같은 것들도 내가 아무리 찬양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고 막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뭐 찬양 인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바로 세우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팀과의 연습이라든지 성가대의 조화를 이루는 뭐 이런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준비 안 됨으로 인해서 설익음으로 인해서 혹시 내가 또 공동체로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가 혹시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잘 훈련되어지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한 도구로 우리가 날마다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처럼 우리가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혜사라고 이제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신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옹호자,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옹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라는 책이 있어요. 로마서라는 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 모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어. 그런데 생명과 성령의 법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서 해방되었어라고 복음을 다루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12장부터 그렇게 변화되고 새 삶을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권면하는 것이 12장부터의 내용인데 이 12장 그 도입부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는 것, 변화가 된다라는 것은 메타몰푸스테라는 단어인데 이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수동태는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그렇게 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청소를 한다라는 것은 능동태예요. 내가 더러워서 청소를 해. 이거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가서 내가 청소하게 되었어는 부인이 감으로 인해서 내가 청소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누군가가 상대방이 나를 하게 한다라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쓰여져 있다 그랬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면 실패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에 실패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우리가 하면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즉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훈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데 이 과정 가운데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주의 이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고난도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통해서 이겨내야 하는 고난이라면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혹시나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가끔 나를 버려두시는 것 같아. 내가 친자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참 어려운 것을 보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닐까 뭐 이렇게 하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일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방치해 두시거나 버려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 정금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가게 하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뿐이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통해서도 연단시키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만드시는 과정인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내가 바라는 과정과 시기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성령은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등장하는 성령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이 5절의 말씀이 사실은 힌트예요. 5절에 주님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언급하시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이것은 회개한 사람들에게 증표로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이에요.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요, 하나의 의식이었고 상징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세례 행위 자체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상징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요, 어떠한 내가 죄인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는 외적인 표이지, 어떤 그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가 사하여지고 죄가 사함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인 증표예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적인 변화가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누가 하시는 것이냐? 물로 세례를 베품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통해, 성령의 내주함을 통해서 이루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세례를 주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밥티조라는 단어예요. 밥티조. 네. 이것은 원래 물에 푹 담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직역해가지고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줄 때 물 푹
담그잖아요.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물을 찔끔찔끔 이렇게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준다. 사실은 행위적인 부분, 모습은 차이가 있지만 같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 역시도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밥티조마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어는 뭐 배가 침몰하여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 물에 빠지게 되었다, 내가 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지게 되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런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에 푹 잠기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 성령의 풍성한 지배를 받는 것. 성령 세례라는 것은 내가 푹 물에 담겨서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사는 상태를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성령에 푹 젖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순종하며 그분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쫓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또한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그 이후에 보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뤄가시는 것을 사도행전에 잘 보여주는데, 부활의 주님은 약속한 성령이 오게 하셨어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 세례,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완벽히 그것이 보여진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사람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말들을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물론 현실적인 부분들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조명하심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이뤄가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 보면 교묘한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착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부활의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는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라, 헌금 많이 해라, 사람 많이 데려와라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묵묵히 인도하심을 쫓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분은 이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갔다가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심을 쫓아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진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삶의 그 자리에서 날마다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로 담대히 이 땅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성령의 충만함, 나는 죽고 물에 잠겨 죽고 푹 잠기고 성령께서 사셔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인생들로
날마다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